말씀은 민수기 2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의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사실 우리가 이름만 선지자이지 점쟁이, 약간 무당, 이런 점술가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또 정계를 이야기하고 이런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이다. 자, 그러나 어저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말 못하는 짐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지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점쟁이, 정계에 가까운 사람이다. 주석을 읽어봐도요, 발람을 약간 점쟁이 이런 사람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읽어봅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발락 왕이, 모압 왕이 귀족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보물을 보내면서 지금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기간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 가지 마라. 두 번째, 저주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발람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심지어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종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입에서 뱉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지가 저주하든지 말든지 가서 막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는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나갑니다 가버려요. 자, 예배 이 곳은요 제일 마지막 그 목사님의 축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예배의 모든 힘이 응집되고 예배의 모든 축복이 응집이 되어서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이제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 얹으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요, 내가 예배 전부터,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찬양하는 게 그게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유일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목사님이 단상에 설 때 그게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순간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였을 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금 목적이니까. 그래서 찬양하다가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다가 간증을 나누고, 또 찬양하다가 또 말씀을 읽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그 시간이 찬양으로 시작했던 그 예배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서 축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저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드리신 성도는 영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집에 가서 축복을 하십시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고,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과 어둠의 그림자와 우리를 해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집에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시고. 왜요? 우리 입에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져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에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물러가고, 문제도 물러가고, 악한 영역도 물러가고, 우리는 반드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했으니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저주하지 마라 명령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두 사이와 같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래 가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그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사이에 담장이 양쪽에 딱 쳐져 있는데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웃으면서 서 있을까요? 인상 쓰며 서 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무서운 얼굴로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얼굴,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그 눈만 봐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발람이 그 앞에서 세상 말로 오줌을 찔끔찔끔 짤 정도로 무서운 상황에 처했다 생각해요. 나귀가 그걸 보고 안 가죠. 3번이나 쳤어도 안 가죠. 나귀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네가 왜 나를 치느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시니까 그 무서운 천사가 서 있는 걸 봤단 말입니다. 이때 발람이 변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 무서운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일 듯이 늘어볼 때 아마 만감이 교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어쩔 수 없이 발람 선지자가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자, 첫 번째 장소에서 저주하라고 옆에는 발락 모압 왕이 서 있고요. 귀족들이 옆에 쫙 서 있고요. 그 주변에 군사들이 쫙 서 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저주하라고 보냈으니까 얼마나 얼굴들이 심각하겠어요. 근데 발람은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선포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장소에 가서도 세 번째 장소에 가서도 왕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는 그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발람 선지자는 그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발람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봤던 그 무서운 천사, 칼을 빼돌고 죽이려고 보고 있는 그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발람 선지자는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저주하라고 해도 그 왕보다 뒤에 있는 군사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인가 알게 됐어요. 아무리 발락 군사들 데리고 와서 저주하라고 장소를 여러분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까지 옮겨서 저주하라고 해도 발람 선지자는 요지부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온 오금이 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가를 발람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세 번이나 바꿔가면서 돈으로 회유하고 자리로 회유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발람 선지자는요 이제는 저 사람들 손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것을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귀신이 무섭다고요? 무슨 사람이 무섭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씩 귀신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어떨 때는 봅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을 악한 것들이 더 무서워해요.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경찰이 총을 들고 저 앞에 강도가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달라든다고 합시다. 근데 내 손에는 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 쏘면 되죠. 우리에게는 그와 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죠. 막 교회 가서 함부로 깽판 치고 함부로 말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뭐 대단한 배설하는 것처럼 하고 함부로 막 죄종들한테 대들고 함부로 성도들을 욕하고 함부로 교회에서 막 정말 세상 말로 깽판 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 받으셨다가 지금은 전라도 강주에 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기지 마세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섬기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섬기고 교회만 섬기세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인 청중, 성도들이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무시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근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건축사예요. 건축을 하시는 분이.
근데 교회를 지방에서 건축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님이니까 그 친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하루는 건축한 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둘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도 그 안수집사님도 건축을 하시는데 뭐 특별하게 뭐 어느 쪽에 한 사람이 양보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하시고 저 자기 친구 건축사는 건축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없는데 이왕이면 목사님 쪽에서 원하시는 쪽을 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화내고 나중에는 세상 욕을 하고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2차선에서 차가 정면 위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친구가 몇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병문안을 갔는데 친구가 첫 번째 딱 자기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가 누워 있으면서 그 아픈 중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그걸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섬기는 게 목사는 섬기지 마세요. 저는 종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을 기여기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마시고 성도님들을 섬기십시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기에서 주의 종이 하늘에 같아서 절대로 그게 아니죠.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존중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주의 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땅히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느니 곧 죽인 후에 동안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손에 안 잡힌다고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지키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면 충영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죠. 아주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신성종 목사님, 그분이 나이 70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좀 있으면 천국에 가고 좀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다. 주의 종들. 여러분, 우리가 큰 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함부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근데 무섭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 교회를 혹시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 또 성도들을 혹시나 무시하고 있지 않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혹시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발람 선지자는요, 발락 왕 앞에서 군인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저주하라고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요청했지만 그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축복했어요. 왜요?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장 17절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사망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달은 산파들은요, 하나님 쪽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명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아멘입니다. 주신 분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네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크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축복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 축복하시죠.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셔서 복받는 여러분 가정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결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신 주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성령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